오늘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에스라인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에스라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에스라인, 에스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만. 역대상 6장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사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아들, 엘가나의 아들, 그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 헤만의 마스길, 교훈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 지휘자죠. 음악 감독입니다.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 그러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마할라르 안노트, 이것은 뭔지 몰라요. 이런 옛날에 이런 운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찬송시면서 교훈시고요. 또 음악에 따라 붙인 찬송 가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절대 고통.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시, 찬송시, 교훈시,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절, 2절, 9절, 13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시인데, 이 고라자손 찬송시에 나오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 다 하나하나 읽어볼 수가 없고요. 재난이 가득하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스올에 가까웠다. 스올은 무덤을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힘없는 용사 같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내 눈이 쇠하였다. 사랑하는 자, 친구, 아는 자와 격리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 같다. 시편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6절, 8절, 10절, 15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이건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봤더니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주의 노, 또 7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파도, 16절에 주의 진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없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참 힘든 거죠. 해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부르짖나?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절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나?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 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서 온 것 같고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괴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친자식과 옆집 자식의 차이는 친자식은 고통 가운데 부모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친자식이 아니면 부모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없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부모를 떠났지만 정작 고통을 당했을 때는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외워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이. 또 주기도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죠. 절대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도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1절에는 주야로 이런 말이 나오고 9절에는 매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 절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야로, 밤낮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중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 중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의 사명을 맡았다고 하면 그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이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다. 따라서 마귀의 유일한 사무는 성도들을 기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유일한 사무가 기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한 거죠. 사탄 마귀는 어찌됐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강력한,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도가 중단이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가 중단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힘이 빠지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절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기도, 따라서 절대 고통, 절대 기도.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주석을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아침에 기도한단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밤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바사국군, 악한 영 사탄이죠. 막아서 20하루 동안 막혀 있어서 못 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기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는 기도가 내려오는 응답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악한 영 가운데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 그러다가 아침에 비로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응답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밤새 기도했다는 의미고요. 이 정도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긴급해서 밤새 잠이 안 와서 밤새 주의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편 기도하는 기자는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 그랬더니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응답이 왔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3절의 말씀은 뭐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어떤 지혜를 받아 행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지혜나 돕는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의미지요. 제가 가끔 물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물고기가 음식을 찾아 돌아다니죠.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찾아 돌아다녀서 그것을 먹고 있지만 위에서 주지 않으면, 주인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먹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고 또 내 수고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뿐입니다. 결국에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의미지요. 어떤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수도사 같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간절히 기도해라. 또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나요? 간절히 기도해라. 제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강가로 그랬더니 강가로 데려가서 물에 빠뜨렸다고 그래요. 수영을 못하는데 그 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겠죠. 왜?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간절함입니다. 기운이 다 빠질 때쯤 돼서 밧줄을 던져서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승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뭐죠? 오직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능력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요, 절대 고통 가운데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절대 고통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는 평생 한두 번입니다. 매일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삽니까? 여러분, 이런 절대 고통 가운데 절대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이라도 절대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물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헤어날 수 없다.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 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두 번인 것 같아요. 정말 길이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평생 한두 번이죠.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욥기서에서. 그런데 욥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더니 남은 생애가 평생 복된 거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말년에 더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기간이 좀 길 경우는 있어요. 기간이 긴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막 계속 발생하거나 1년에 한 번씩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어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 절대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당하는 고통은 원래 본인이 느꼈던 절대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나중에 만나도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할만해요, 그냥. 왜? 한번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통은 웬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절대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절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통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큰 고통을 만나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복이라,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이고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제 성도들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절대 고통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웬만한 일을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그냥 무난히 잘 순조롭게 풀리고 해결이 돼서 그냥 평생 순조롭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특별한 어려움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특별한 어려움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절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수월 무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